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0일) 믿고 순종할 것인가 의심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몇 년 전에 어느 날입니다. 두 분의 중년 여자분들이 도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도우리 교회가 유명하다며 이순자 원장님 예언사역으로 많이 알려지셔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예전에 도우리 교회 예언상담 오셨던 다른 교인분의 강력 추천을 통해서 원장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둘이서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자분의 기도 제목은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장의 확장 문제였습니다. 이미 사업 확장은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디에다 얼마나 더 크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같이 오신 친구분은 돈을 2억 원 정도 갖고 계셨고 같이 온 친구의 사업에 그 돈을 모두 투자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는데 여기 도우리 교회 예언상담 와서 하나님의 축복 승인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첫째 분은 갈빗집을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었고 세상 비유로 갈고리로 돈을 낙엽처럼 긁어 모은다는 비유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유명 맛집인 고깃집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집이요, 유명 맛집이요, 성공가도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자 원장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돈을 긁어들일 정도로 잘 되는 그 갈빗집을 속히 팔아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일을 다투는 일이니 오래 끌지 말고 속히 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또한 옆에 친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고깃집 잘 되는 친구에게 2억 원 투자하려고 한 것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면서 친구에게뿐 아니라 부모 형제 그 누구가 투자하라고 사업하자고 해도 절대로 투자하지 말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든지 쓰지 말고 가만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분도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똑같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잔뜩 신경질난 말투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맞아요? 날카롭게 따져 묻듯이 되묻는 것이지요. 원장님이 그 두 분에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순종하든 순종 안 하든 그것은 당신들의 몫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상담실 안에서부터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원장님 얼굴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사로 소문났다고 하더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구만. 저런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저 여자 예언자 좋아하네. 미친 것 아니야 하면서 연상에 대고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상담실을 나와 교회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그들이 이순자 원장님에게 듣기에 민망한 욕들을 쏟아내는 소리가 동네방네 다 들릴 지경입니다. 손님이 바글바글 앉아있을 틈도 없이 잘 되는 돈을 긁어들이는 고깃집을 신나게 경영하고 있는데 무슨 가게를 속히 팔고 정리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냐며 대놓고 원장님 보고 전혀는 미친년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윳돈 2억 원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대박집 갈빗집 하는 친구에게 2억 원 당연히 투자하려고 했는데 친구에게 투자하지도 말고 다른 부모 형제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 이 친구도 앞선 친구와 함께 예언자 좋아하네. 어디서 헛소리 짓거리고 있어. 아유 재수없어 합니다. 두 사람의 욕하는 소리가 참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였고 그 모습이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 전했을 뿐인데 이순자 원장님은 듣기에 더러운 욕만 잔뜩 들으신 것입니다. 예언사역 감당할 때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무척 속상하고 지치고 맥 빠진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증거에도 받아들일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런 일들을 겪은 것이 20여 년 사역하는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원장님은 그냥 하루에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상사처럼 지나보내고 그날의 일을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이 상담 왔다가 간 일이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기록해둔 위의 이야기도 그 두 분 중 한 분이 다시 도우리교에 찾아와서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소상히 알게 된 것이지요. 1년 전 찾아오셨던 두 분 중 2억 원 투자하려고 했던 친구분이 1년 만에 교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행색과 얼굴이 많이 수척하고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오더니 앞뒤 대화도 없이 한참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년 전 원장님께 마구 험한 욕을 해댄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상담받고 두 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장님을 지칭하며 말도 안 되는 황당 예언자라며 욕이란 욕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을 가치 없는 더러운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원래 마음에 계획하고 하고자 했던 대로 고깃집 하시는 분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은 고깃집 하시는 친구분 새로운 식당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발 디딜 틈 없이 들고 나며 잘 되던 식당이, 그리고 새로 확장 개업한 식당이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그 많은 종업원 인건비 써가며 오기로 버텨가며 1년을 식당을 유지하는 사이 친구의 2억 원 투자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고, 그 고깃집 하시는 친구는 부도나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본인도 친구가 파산하고 망하고 말았으니 투자한 돈 10원도 되찾지 못하고 본인도 2억 원 공중에 날리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1년 전 이순자 원장님이 신신당부하시며 사업 확장도 하지 말고 지혜롭게 가게를 정리하고 팔라고 하신 말씀, 본인에게는 절대로 같이 온 옆 친구에게도 그 어떤 부모 친척에게도 돈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원장님의 예언이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장님께 그때 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사정없이 붙들고 무섭게 혼내주셨어야 했는데요. 그랬으면 제가 원장님 무서워서라도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텐데요 하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재차 3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은 그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나를 미친년, 정신 나간 년 취급하며 온갖 욕설을 다하며 떠났지 않았느냐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원장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은 늦게나마 지금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빠뜨릴세라 다 새겨 듣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도 1년 만에 찾아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는 그분의 이야기가 안타까우셨는지 저에게 식사 중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그 당시 제가 마음에 느낀 바가 많아서 혹여 잊을세라 꼼꼼히 적어놓은 것이지요. 저는 이야기를 다시 적으며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1년 뒤도 그리고 평생에 있을 일도 다 아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믿고 순종할 것인가, 의심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 갈림길에 홀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